우리 선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주의 볼로 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빛을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바라는 것, 그것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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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hing I want, desire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to inquire in His temple, the temple of the Lord.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to inquire in His temple, the temple of the Lord.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to inquire in His temple, the temple of the Lord.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to inquire in His temple, the temple of the Lord.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주님 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Your love has ravished my heart, taken me over, taken me over. And all I want is to be with you forever, with you forever.
I wanna know your heart. I wanna know your heart. 'Cause your love's so much stronger than anything I've tasted. I wanna know your heart. I wanna know your heart. Hold me a little closer. Take me a little deeper. I wanna know your heart. I wanna know your heart. Your love's so much stronger than anything I've tasted. I wanna know your heart. I wanna know your heart. Hold me a little closer. Take me a little deeper. I wanna know your heart. I wanna know your heart. Your love's so much stronger than anything I've tasted. I wanna know your heart. I wanna know your heart.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Let me know you are near.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주님 곁으로 나를 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안에 나 함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또 성경책 좀 보시고요. 우리 핸드폰 있는 사람들은 또 핸드폰에서 좀 성경책을 좀 구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스크린이 있지만 여기 좀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은혜 식으로 우리 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나 우리가 공양하고 제사를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존재되어야 하며 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눌 제목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좀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는 좀 이 말씀을 좀 구원의 심리라는 그 말씀을 좀 준비하려다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제목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본문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신작으로 좀 바꿨는데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이 기초적인 너무나 기초적이에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거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떤 것인 구원에 대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가? 네. 자,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가?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세요. 내가 손 들고 대답하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가? 네. 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체험. 자,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공적으로 얘기하려면 좀 창피하죠. 그렇죠? 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고요. 구원의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경험.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에코를 좀 줄일 수 없어요? 제가 자꾸 메아리가 쳐가지고 신경 쓰이네. 네. 메아리가 안 치게.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체험.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변화된 삶과 열매 있는 삶.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된 게 별로 없다. 다시 한번 체크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를 다 끝나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방법 해가지고 이거 하고 이제 영적 기도문 딱 해갖고 영적 기도 시키려다가 자료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영적 기도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폴 오션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언하며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아멘. 자, 이 구절에 의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로드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건데, 컨페스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elieve in your heart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사됐을 때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구원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을 좀 이지웨이로 좀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글에 영접기도 이렇게 치면요, 영접기도하는 이게 쭉 나와요. 뭐 저는 원래 영접기도문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딱 봤더니 폴로셔 목사님의 그 영접기도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거, 그리고 영접기도에 대한 뭐 비판의 동영상 한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여다봤더니 한편으로 그들이 영접기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밸런스가 중요해요. 이 밸런스가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작업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오늘 메시지는 이게 사실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 뭔가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드는 마음이, 설교를 어제 마무리 짓고 제가 드는 마음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더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다. 원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컨셉이 이렇게 왔을 때는 이거 하고 구원이 가장 기초인데 이 기초 위에 예배라든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좀 이렇게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주일날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영역을 좀 한번 나눠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거, 자, 두 가지 제가 뭘 얘기했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의 체험과 확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점.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영어로는 타임인데,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매우 중요한 수많은 사건들이 하늘나라와 우리 몸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예. 자,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직접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매우 중요한 수많은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냐? 두 공간에서 있는데 하늘나라, 그 책에는 하늘나라가 폈는데 제가 그냥 영적 세계라고 좀 임의적으로 좀 의미를 더 붙였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우리 몸이 있는 자연 세계, 내추럴 월드랑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상이. 우리 몸이 구원받으면 반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이 수많은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소설이 바뀌어버려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 자주 쓰는 단어 뭡니까? 권세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네 글자. 두나미스. 그거는 능력이고. 엑소시아. 그렇죠. 엑소시아. 두나미스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다이나믹한 눈에 보이는 거고, 엑소시아는 오소리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암의 권세, 영어 성경에는 도미니언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이 권세가 헬라어는 엑소시아예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대. 그 영어 성경에는 또 right라고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똑같은 엑소시아. 이거는 뭐냐면 어떤 영적인 그 능력과 그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클랜드 비전교회에서 엑소시아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어요. 신단님 목사가. 근데 제가 오클랜드 비전교회 밖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딴 성도들이 제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전교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나의 영적인 리더십 안에 속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악하고 잘못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들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어요. 교묘하게 조종할 수도 있고,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잘못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성경이 반드시 얘기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를.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죠? 인간의 온전한 모습의 모델이신데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 중에 내세울 만한 인물을 내사라고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날 때부터 유대인 히브리인으로 났고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랍비로 훈련받았고 학력으로 따지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버드 아주 수석 졸업 정도의 수준입니다. 명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종교적이었어요. 철저히 유대적이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를 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흑암의 건세에서 두 단어 건져내시고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안에서 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평균적으로 80년대 교회 성장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교회 안에 10%가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는 성도다. 거듭나지 않는 처치 멤버다라고 얘기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는요, 구원 그 자체가 신비한 초자연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구원의 문제에 헷갈리냐면 구원의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나 허약해. 제가 지난 금요일날 4주간의 그 장정 성경 공부를 끝냈습니다. 리더십 그리스도의 생활 12과를 갖다가 한 주에 3가지 시험까지 보면서 야, 이거를 갖다가 A4 한 페이지예요. 그거를 딱딱 외워야 돼요. 뭐 참거짓 문제도 있고요, 뭐 사지선다형도 있고 그러는데 이 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갖다가 전날 목요일 저녁, 이번 목요일날 집회 있었는데 집회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한 11시부터 한 30분 자기 전에 다 써가지고 막 딱딱 외웠어요. 놀랍게 이번에 100점 맞았습니다. 이야, 놀랍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여기 쓴 거 다 그대로 옮겨 썼어요.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네. 근데 그 과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12에 대해서 딱 얘기했는데 그 중에 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거, 뭐 고난에 대하여 믿음의 상하사 쭉 얘기하는데 제가 토론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토론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구원의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구원에 관련된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파운데이션 예를 안 나면요, 그 교회는요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안에 은혜가 없고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요. 주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늘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더 인간적이 되고 교회가 더 상처를 주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놓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런 영적인 이벤트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의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몸에 느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가위 눌렸습니다. 누웠다 하면 가위 눌리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거 뭔지 아세요? 가위가 목을 조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가위 누른다 그러니까 가위를 머리맡에 누른다는데 그 가위가 아니고 다른 의미입니다. 가위 누른다는 건 뭐냐면요. 잠을 자는데 몸이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를 몸을 누르는 것 같은 이 어둠의 것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흔하게 당했어요. 그리고 가위를 너무 쉽게 당하니까 밤에 혼자 자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혼자 자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 어둠의 실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갔는데 썰렁하고 막 등골이 오싹하고 12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인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할로윈 그 축제 때문에 뭐 경제가 좀 많이 활성화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특파원이 막 스크린으로 막 보여주는 게 뭐냐 귀신 목장이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할로윈의 의미가 귀신보다 더 무섭게 함으로 뭐 이렇게 귀신을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분수라는데 이게 굉장히 막이죠. 완전히 사단을 내어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자세히 보면요. 사단의 문화가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무식하게 즐기고 있어. 거기 안에서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흑암의 어둠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제가 산에서 고3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끔 마귀가 저를 도전할 때 두려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 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공동묘지 위에 그 공동묘지 자리를 갖다가 개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지역이에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동네가 다 서울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동네가 다 공동묘지였는데 그 공동묘지를 없애고 이제 그 위에다가 집도 짓고 교회도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부임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교회가 저희 차택이 제 집이 이제 결혼하고 우리 할아버지 이제 어머니 엄마 우리 집사 저 아내 뱃속에 있을 텐데 제가 임신한 관계로 제가 혼자 출퇴근하고 주일날만 데리고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 기도회 때문에 교회에서 자고 사무실에서 자고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 있고 토요일날 신방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토요일날 교회에서 있고 토요일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잤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경기도에 살아가지고 출퇴근할 수가 없어서 금요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서 자자 그래서 잤는데 거기 교회에 있는 사찰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맛있는 소리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귀신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근데 교회가 3층인가 됐는데 3층이 본당이거든요. 3층에 자기가 이렇게 밤에 문 잠그러 가면 으시시가 돼요. 그러면서 막 소리도 들린대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공간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흑암의 권세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다음에 옛날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귀신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귀신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 딱 자는데 제가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던 기억나는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자서 사무실에 그때 말을 이렇게 이불 깔고 딱 자는데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서 누가 이렇게 쑥 열고 하얀 한복 입은 자매가 속 뛰어오는데 올라타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체험은 또 처음이에요. 비몽사몽간에. 와, 옛날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아마 심장이 약했으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눈알이 없더라고요. 눈알이. 와, 이게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자리 자려고 이불 펴놓고 TV 마감 뉴스 딱 보고 이제 차례 끝나니까 그러니까 마감 12시에 마감 뉴스 딱 보고 이제 자야지. 그래갖고 딱 이불 펴고 딱 눕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창문 쭉 열고 팍 그냥.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히려 안 믿는 불신자들을 물어보세요. 귀신 더 많이 봐요. 영적 세계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입니다. 싸워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지하다. 몇 번 싸우니까 휙 도망가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잤습니다. 단지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 불평.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엄청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원래 본질상
아,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보여요? 조그만 글씨. 구원 이전이고요. 구원 이후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풀레트가 되게 크지? 이게 초점을 하면 경험이 맞춰봐. 이게 글씨가 좀 큰 거 같아요. 여기 앞에 이거 저기. 아, 됐네. 이거 너무 안 됐나 보네. 예. 예. 자, 구원 이전, 구원 이후. 구원 이전에는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자,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가 우리에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네 마음이 가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또 다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감정에 충실하면요, 우리가 다시 진노의 자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 마음 따라하면 저는 거듭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진노의 자녀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빠라야 되는 표현.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세요. 여러분, 그분과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 뭐냐? 구원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구원 이후는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죄의 종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예, 자, 우리가 원래 본래 죄의 종이었다. 노예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의의 종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주마 그분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예,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의 종. 여러분, 종은 뭡니까? 부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죄의 종이 됐다는 거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은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물론 가끔 반항하는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이 좀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마귀가,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 상태에 있고 우리가 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종 부리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요, 마귀가 채찍을 가합니다. 징계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종의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어느 종으로 바뀌냐?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데 그 자유는 뭐에 매이냐면요, 하나님의 멍에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너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 속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거든요? 마귀의 종이 되거든요. 사단의 종의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는요,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중립 상태가 절대 없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편 아니면 다 마귀 편이에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마귀의 종은 아니겠죠. 너 성경은 마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영적으로 물리고 영적으로 컨트롤 당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종들이 좀 굉장히 진지해요. 그렇죠? 진지하게 설교를 들어야 돼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자, 구원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여기 로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갈 때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죽이는 법이 있고 살리는 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법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법은 잘못 쓸 때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감옥에 넣고 벌을 주는 법이 있고, 어떤 법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인커리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교회 안에 뉴질랜드 시민권자도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자도 있고. 자,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한국의 법 아래 있습니까? 뉴질랜드의 법 아래 있습니까? 뉴질랜드의 법 아래 있죠. 한국 시민권자들은 한국의 법 아래 있습니까? 뉴질랜드의 법 아래 있습니까? 한국의 법 아래 있죠. 물론 여기 뉴질랜드에 살면서 뉴질랜드 법을 지켜줘야죠. 왜냐하면 이 영토가 뉴질랜드 영토이기 때문에, 법령 안에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법을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법의 원리에 살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구원받은데도 죄짓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디의 법에 저촉을 받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이 죄와 사망의 그 마귀의 법칙은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갖다가 눌리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막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 없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할렐루야. 비전교회 지체들이 우리 편인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 법 아래 이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법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칙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 법의 혜택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생명을 주는 법이거든요. 이 생명을 준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 뉴질랜드에서 법을 잘 지키면 이 법이 그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무슨 장려법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면 이게 뭐 세금 혜택 주고 뭐 이런 법도 있지만 대부분 법만 잘 지키도록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블레싱을 주세요. 그래서 그 블레싱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게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셈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다 카운팅하고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쪼잔할 정도로 정밀하신 분입니다. 엄밀하시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머리털 다 세신바 된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은정 집사한테 저기가 머리털이 빠지면 이렇게 다시 난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도 놀래더라고. 그거는 생각 못했다고. 하나님은 빠지고 나는 것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머리털 다 세신다 그러면 그 순간만 다 세고 나머지는 이제 빠지면 아무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머리털 나고 빠지는 것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에게는요,
믿음대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삶은요, 열매 맺는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뭔가 축복을 받는 삶이 돼야 돼요. 블레싱이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은 거 같냐?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가족이, 야, 너는 참 희한하다. 나가도 복을 받는 것 같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 같고, 네가 들어갔더니 직장이 복을 받는 것 같고, 네가 결혼했더니 네 가족이 복을 받는 것 같고,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다못해 떡강주리에도 복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블레싱을 주셔가지고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열매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신비를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혹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줄 알아요. 성령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진짜 말씀하세요. 아직 안 들어본 사람들 궁금하죠? 진짜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인 걸 증언하는데 우리가 자녀가 됐다면 어떤 신분이 되냐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라천이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자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좀 강조하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죄인임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의인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의인인데 내가 의인인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의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죄도 짓는 거 같고 맨날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내가 막 눈 보는 거 죄 짓고 막 말하는 거 죄 짓고 내가 손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막 손으로 죄 짓고 내 감정으로 죄 짓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죄인의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야. 근데 너의 자격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 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 은혜 가운데 확 흘러가면요,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이 그냥 불로 태우시오. 싹!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얘기해볼까요? 다윗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와이프가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와이프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 난 자녀들만 왕자만 20몇 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왕자끼리도 서로 모를 수도 있어. 엄마가 몇 명이 아니야. 근데 다윗이 와이프가 그렇게 많은데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인데 이제 자기도 원래 장군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려니까 막 노인네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말리죠. 너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따라오면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계시라고. 그래서 대신 나가서 막 전쟁 중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한가해가지고 지붕을 딱 한 자매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냈던 이방 용병의 와이프였어요. 근데 어떤 성경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일부러 유혹하려고 밧세바가 그 시간에 목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아무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윗이 그 자매를 보고 마음에 들어갖고 왕궁으로 불러갖고 동침을 합니다. 근데 한 번 잤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으로서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이 남의 와이프랑 이런 관계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무마하려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에 편지를 보내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막 전쟁 보고를 이렇게 받는 척하고 술을 잔뜩 먹이고 집에 가서 자라.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됐는지 나의 상관인 요압과 나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잠도 좋은 데서 못 자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랑 잘 수 있습니까? 난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거기서 노상에서 그냥 자고 전쟁터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덮을까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사령관에게 편지 써갖고 우리아를 맨 앞에 내세워서 죽여라. 암살 모의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살인을 갖다가 뭐죠? 이게 시키는 거, 이게 무슨 법이 있는 거지, 제명이 있는데 살인을 갖다가 이렇게 시키는 법이에요. 암살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정식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죠. 그 나단을 보내가지고 야단을 치죠. 다윗이요, 여러분들 이 죄된 인간은요,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리고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양이 한 100마리 정도 있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그 양을 부자가 강제로 뺏었습니다. 왕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놈을 죽이리라, 잡아와, 이러는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한다면 더 많은 와이프를 줄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했냐. 다윗이요, 그 죄를 지적받는 순간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모든 걸 다 걷어가시더라도 성령만은 걷어가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상한 채로 죄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이미 구원을 얻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짓는 죄 있어도 그 죄 가지고 두려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하고 나오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뭐 때문에 의롭다 하시냐? 예수님의 보혈로 상값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커넥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제가 번호로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하면 한국에서 전화를 받으시죠. 여러분, 한국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전화하면 인공위성이 이걸 받아다가 바로 한국에다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실시간이에요. 여기서 전화벨을 딱 전화를 하는 순간 그쪽에서 벨이 울려. 와,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워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바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뉴버스. 영원과 연결.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컨택해본 경험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커넥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또 하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비실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이게 잘못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태어났는데 젖을 못 빨아. 우유를 이게 빨 수가 없어. 그 거기에 호수로 꽂아야 돼. 이렇게. 혹시 거듭났는데 그게 영적 세계에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거듭났는데 말씀을 안 먹어. 그 이 호수 꽂아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와서 설교 계속 들어야 돼. 매일 설교 들어야 돼. 거듭났는데 말씀을 빨아먹을 이게 안 돼. 성경 읽을 힘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능계로 받아야 돼. 능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왜 거듭났는데 사람들이 이럴까?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시민권자가 자녀가 되면서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야. 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원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고 싶어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면요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로스트선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팔아가지고 내가 마음껏 흥청망쳤다고 내가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내가 굶어 죽을까봐 내가 할 수 없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랬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뉴에이지의 러브는 뭔지 아세요? 뉴에이지는 죄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거짓말해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기도 얘기할 때 영적기도 폐해를 영적기도가 왜 잘못된 기도인지를 비난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고 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이미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기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 기도의 순기능은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예배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거는 영적 기도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영적 기도를 하고 나서 나는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이제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 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은 아직 내 인생의 왕자를 주님에게 내어놓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뜻이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과 속임에 쉽게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를 갖고 놀기에 좋은 밥입니다. 그 자만심을 부추기거든요. 야 뭐하러 기도해? 너 혼자 할 수 있는데. 야 뭐하러 그렇게 사냐? 즐겨. 넌 이미 천국 가잖아. 마귀가 그렇게 하면 막 즐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 미워하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헤이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 만큼 또 죄를 회개하면 쉽게 용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용서가 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바로 됐어 오케이. 근데 우리의 부모님이 좀 약간 뒤끝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용서했음에도 자꾸 갈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용서하면 그것을 끝이에요. 다시 끄집어가지고 너 예전에 이런 죄 졌잖아 막 이러면서 회개할 때마다 옛날 죄 다 끄집어내가지고 회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그것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게 돼. 제가 이것도 제게서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깊은 호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새로운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몸이 자라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매일은 못 먹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시간 없다고 성경 못 읽을 시간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시간 없다고 예배 드릴 시간 없다라고 예배 드릴 시간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간 조절을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삶에 이게 근육이 생겨요. 밥만 먹으면 또 이게 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순종하고 실제로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호흡을 깊게 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깊게 하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여러분 호흡을 진짜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하는 것도 호흡을 잘해야 되고요. 노래하는 것도 호흡을 잘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호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기도가 우리 사모는 주로 침묵 기도인데 침묵 기도할 때는 호흡을 깊게 속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침묵만 하고 숨 참고 이런 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호흡을 깊이 해갖고 깊이 해야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권하고 싶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이 더 뭐라 그럴까 더 이렇게 깊게 만날 수 있어요. 깊은 호흡 주야 하고 깊게 숨을 쉬지 말고 주야 죽을 때까지 그냥 숨이 못 차서 주야 제가 멋 모르고 20대에 그렇게 기도하다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진짜 저는 그게 호흡 기도인지 몰랐어.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내 인생에 진짜 답은 없고 부모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0대 때 주야 막 그냥 처녀 때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 아마 나이 든 권사님들이 그랬을까? 아유 저 전사님은 젊은데 무슨 저렇게 죄를 져요? 저 전사님은 뭐가 저럴까? 막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주님의 도움이 너무 절박하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깊게 하니까 주님의 위로가 오고요. 주님이 내가 다 한다 하니까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 그러면 다음 스텝은 뭡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돼. 제적 해결돼. 할렐루야. 직업 해결돼. 저는 그게 이게 우리가 깊이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게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전 세계적인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받은 DNA를 가진 여러분 새로운 혼혈아라고 해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혼혈아라고 표현하죠. 혼혈아. 세상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피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그래서 그 피가 둘이 합쳐버린 혼혈한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육신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안에서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이 공동체의 관계를 제가 나중에 한번 좀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에 알려드릴 게 뭐냐? 악한 세력과의 새로운 관계. 전에는요, 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의 친구였어요. 마귀가 언제든지 놀러와요. 죄를 지고 와서 막 가위도 눌러주고 꿈도 안 주고 꿈꾸게 만들고 몸도 막 질병도 갖다 주고 막 불면증도 갖다 주고 자지 말고 나랑 놀자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생각만 넣어줘갖고 야 이 생각해 야 재밌지 신나지 짜릿하지 막 이러 그리고 막 인터넷으로 야 이거 찾아봐 하면서 막 감동이 막 가 마귀가 주는 감동이 막 그러면 막 가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막 와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잠자야 되는데 못 잤네 막 이런 관계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마귀랑 나랑 원수야. 마귀가 날 싫어해. 그리고 마귀가 나를 갖다가 이제 부담스러워해.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지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영적 세계가 너무 놀라운 게, 제가 기도원에서요, 진짜 은혜 충만히 받고 오잖아요. 꼭 집에 돌아가면 시험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련회나 컨퍼런스나 이런 거 참석하면 꼭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왜 자기가 그렇게 괴롭힌지 몰라. 깨어있지 않으면요, 입으로 막 갈고요, 막. 그러면 막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갖다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야! 이러면 다 쏟아버려요. 제가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죄 지은 거. 제가 금식 기도를 갔어요. 제가 금식이 되게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저를 닮았는지 금식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금식이 좀 힘든 스타일인데, 3일인가 4일 금식 수련을 갔다 와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딱 내려왔는데, 제 밑에 동생이 8살 어린 동생이 있었거든요. 집에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부모님 말을 안 듣는 데 대한 분노가 제가 일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발로 자는 놈을 갖다가 낮에 자는데 발로 배를 딱 받고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너무 분노가 이게 폭발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 막 진정하라고 막 잡는데 동네 사람들 다 구경하고 갔어요. 그 정도로 봤는데 그 순간 어떤지 아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승질을 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은혜를 쏟아붓게 만들려고, 우리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컨트롤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영적인 법칙을 몰랐던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는 조심해라. 이 마귀가 충동질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내하고 차분히 깊은 숨을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숨을 못 참고 막 그냥, 그래서 제가 후회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마귀는요, 우리와 원수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지만 다 찍겠습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제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이 죄된 본성의 디자이어를 갖다가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된 부활체로 바뀌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살리는 동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갖다가 딴지 걸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원수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Live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쩔 때는 너무 죄의 유혹이 세고 너무 죄가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하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리 질러야 돼요.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때까지 안 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막 이렇게 진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영적인 수준이요 넘는 단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막 그냥 못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특히 막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 싸워보세요. 밤새 잠 안 온다고 딴짓하지 말고 밤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증을 떠나가시지어다. 밤새 하다 보세요. 잠들어요. 그러다 보면 새벽 2시까지 했다가 다음날은 1시, 그 다음날은 12시, 그 다음날은 누우면 그냥 잠 올 수 있어요. 딴짓하지 말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거든요. 잠이 안 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업상 못 자는 잠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결론, 싸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과 맞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예.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목회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다 적용을 못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마음을 집에서 우리가 토론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중직이란 뭐냐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리더들, 우리 집사님들. 그런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대요, 교회가. 교회 절차가 힘들대요. 그리고 이 없는 말도 막 만들어서 하고 막 분열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대요. 그랬더니 딴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훈수란 딱 보죠. 그거 축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탁 뜨고 쳐다보세요. 그래서 영적 세계다. 사실 이 목회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인데 저한테 그분 잘못 건드렸다면 교회가 막 그분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다면 그거는 직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 불러다가 가르쳐주고 머리에 손 놓고 축사하셔야 된다고. 그 대놓고 축사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근데 놀랍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긍정을 하셨어요. 제 말이 먹혔어요. 근데 내가 그랬죠. 왜 목사님들 우리가 목회를 영적인 차원으로 보지 않고 이게 인간적인 차원으로 자꾸 보려고 하느냐.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인간적인 지식의 학문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학문으로 보면요. 우리가 세 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제가 영식전한테 항상 얘기하죠. 세 개의 세계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제3세계 세계관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나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 저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때가 어떻게 믿었냐면 귀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나면 애기 난 기념으로 새끼라고 이렇게 벼로 만드는 그 줄이 있거든요. 새끼 줄이 있는데 거기다가 숯이나 고추를 다 넣어놨어요. 귀신 불로 들어오지 못하라고 금을 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제3세계 세계관은 뭐냐면 귀신들이 마음껏 활려가기 때문에 이 귀신들을 위로하거나 귀신들에게 아부하거나 귀신들에게 겁줘가지고 귀신이 우리 삶의 영향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제3세계 세계관으로 보면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귀신에게만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서구적인 세계관이 들어왔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서구적인 세계관은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 과학적인 세계와 그 사이에 중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공간, 이 갭이 있는데 이 갭 사이에 따로 논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서구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세계관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요, 내가 이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하면 목사님들이요, 긍정을 해요. 내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활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활동합니까? 그러면 그 답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활동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천사가 활동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냐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딱 430몇 년에 이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이사와 이런 영적인 일은 다 끝났다라고 신학적으로 자기들의 아우트라인을 딱 잡아버렸어.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천사가 지금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쟤 이거 아니야? 천사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가면요,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딱 옆구리질하고 일어나! 그래갖고 베드로는요, 천사인지도 몰라요. 잠을 너무 깊이 자가지고 얼떨결에 천사 따라 쭉 나왔는데 벌써 감옥을 탈출한 거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윈영재, 중국의 그 가정교회 여러 리더들인데 그 리더 중에 한 명이요,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안 잡힌다고 이 3층 정도 건물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두 다리가. 골절을 입어가지고 쩔룩거리고 제대로 못 걷는데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데리고 나갔대요. 근데 놀라운 건 간수는 못 보는데 죄수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쫙 보는데 천사가 데리고 나가. 이러고 지금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가는 거야. 그런 거 읽으면 우리의 서구적인 세계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설마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반응해요. 그
성경은 거짓말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천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이 나는 절대 싸우지 않을 거야 해도 싸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나 갖고 놀아요.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이 통치자, 권세자, 여기서 권세가 또 뭐냐? 에이소시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요, 되게 전략적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푸냐면요, 사람들에게 위협해가지고 자기를 예배하게 만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는 교재에서 그 얘기했는데, 저도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마귀가,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로 하세요. 근데 마귀도 지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사단을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게 어떠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위협도 하고 두려움도 주고 유혹도 주고 막 죄책감도 주고 막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겠지만, 마귀의 방법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영적인 이 실체를 모르면 자발적으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아멘. 제가 그 얘기하고 목사님들한테 축사하셔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들이 다 공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입술을 잘 주장하지 못하겠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성령의 불로 지져줄게요. 입에다가 이슬에서 가져온 기름 쫙 발라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져지자라 하면 좀 그러다가 이슬 막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육체와 영적인 세계는요, 같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순간 마귀와 원수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들을 싸우고 우리 수준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에 의해서 눌려져 있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함께 구출시키는 그런 영적인 사역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좀 같이 기도할 생각했는데요. 원팅 아이 해보 우리 찬양팀 그냥 키보드만 나오고 싱어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유희자매 좀 불러주세요. 저기 주님 앞에 한 가지 그 하나만 좀 부르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할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네, 한 가지. 한국말하고 영어 부르는 주전에
구원을 얻는 그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는 싸움의 시작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유롭게 한 1, 2분 정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아직도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들을 수 있게 하고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혈과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영의 것을 보고 그 배우의 세력을 보며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 가는 매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구원의 분명한 기초 위에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기초 위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는 자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어둠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 안에는 너무나 사단의 노예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비전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클랜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방주와 군대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오클랜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 믿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족도 좋고요, 우리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여러분 아는 지체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바른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적인 상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요, 죄의 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흑간의 건설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우리 관계 안에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은혜가 그 신령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
기도형께 속한 모든 지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깊이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죄와 사망의 법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순서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손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2014년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1965년 어느 날, 날이 밝기도 전에 아버지의 집에 안전원들이 들이닥쳤다. 아버지 가족을 모두 차에 태우고 도착한 곳은 국가보위부 비밀특수수용소 완전통제구역 14호 정치범 관리소. 관리소에 수감된 이유는 6.25 전쟁 때 아버지의 형제가 남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관리소에 들어선 순간부터 아버지는 신분증을 회수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은 한 명씩 다 갈라져서 누가 어디로 갔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나의 부모님은 관리소에서 만나 표창 결혼을 하였고 1982년 11월 19일 나 신동혁이 태어났다. 그렇지만 가족은 따로 지냈다. 관리소에선 일을 잘하면 혼인을 시켜주지만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같이 살 수 없게 했다. 난 그저 그곳에서 자라고 살았기에 내가 통제구역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단지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옥수수쌀 조금과 소금에 절인 배추. 배급은 받았지만 늘 배가 고팠다. 그래서 쥐를 잡아먹기도 했다. 수용소에는 무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일을 하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이 잘렸는데 맞지도 하지 않고 상처 부위를 기워주었다. 관리소에서는 철저히 사람들의 비판 의식을 마비시켜서 저항 의식이나 불만을 갖지 못하게 했다. 가끔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공개 처형장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어머니와 형도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서 교수형과 총살을 당했다. 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24년을 살았다. 덧셈과 뺄셈, 그리고 작업 지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와 감정만을 학습한 채 주먹과 몽둥이 아래 노예로 사육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즐겁다, 불행하다, 억울하다, 저항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의미를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어린 정치범들은 이렇게 평생을 수용소에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 신동혁 씨 1983년생이고 정치범 수용소 14호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 2005년에 탈출 성공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신동혁 형제에 대한 그 시사 60분 60미닛이라고 미국에 있는 거지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한 15분 정도 방영된 걸 유튜브에 찾을 수 있어서 그거 보여주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애니메이션만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신동혁만 쳐도 되고 신동혁 탈북 이렇게 치면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유튜브에서 쳐보니까 신동혁 탈북의 뭐 허위 뭐 이러면서 이 종북주의자가 그것도 거짓말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럼 보지 마시고 시사 60분만 보세요. 근데 이 신동혁 경제가 탈출하고 지금 이제 북한 그 해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
이제 기도회를 이제 2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서명 갔다가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꼭 부탁하는데 한 번씩 와 보세요. 와서 같이 한번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길거리 찬양하니까 은혜가 더 되고 더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우리 저기 에스더 기도운동 보면서 보여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함께 좀 월요일마다 이렇게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이렇게 11월 달에 우리 또 이제 주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토요일 날 여자 리더들 내적 치유 수련회 당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해봤다가 이제 다시 하는 건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여자 남자를 분류해서 이제 요 내적 치유 수련회 하기 전에 그 시작이라는 5주짜리인가 4주짜리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여러분들 가지고 매일 공부해서 일주일에 한 번 멘토랑 만나서 1대1 양육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내년에는 다 이 내적 치유 수련회를 다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뿌리 뽑을 거 좀 뽑고 좀 개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 먼저 제가 이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16일 날 주일날이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사를 포토락으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 우리 인터컵 수료식이 있는데 우리 아임자매가 이번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터컵 수료식이 있고 그 다음에 30일 주일날 그 한국 대전에 있는 미랄 선교단에서 호주 방문하면서 이 오클랜드를 방문한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딴 교회 예약이 돼 있는데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은 일단 예배 후로 될지 아니면 이따가 나중에 의논해가지고 저녁에 특별 예배로 좀 한번 할지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겠어요. 여기 단장이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인데 장애인이 몇 명 오냐더니 2명 오는데 그 한 분은 팔이 없대요. 근데 이제 코로 이렇게 아코디언을 부르시고 또 한 분은 시각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은 보조, 이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 보조로 이렇게 활동가 오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 목사 이렇게 오는데 이 친구는 아예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했고요. 상호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그 미라선교단 굉장히 큰 단체에서 지금 단장으로 벌써 한 거의 뭐 3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인데 그 한번 우리 교회를 꼭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배 우리랑 똑같이 드리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한번 그래 보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와서 간증하고 특별 찬양 그쪽 장애인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그럼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30일 주일날 한번 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부터 이제 모든 정기 모임이 정상적으로 월수금 진행되니까 우리 예비 리더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참석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환영할 우리 그냥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현준식 집사님하고 이정아 집사님 우리 가정이 이제 우리 비전교회 이제 멤버로 같이 섬기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힘든 우리 결단 내리고 힘든 결단. 와서 이제 우리 준식 집사님은 얘가 옛날에 그 지금 없어진 교회 있을 때 그때 이제 잠깐 2년 같이 교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없어지고 이제 당교회 한 1년 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오기로 이제 결정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같이 섬기기로 했는데 우리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그 나이대가 이제 중간이 돼야 되는 나이인데 지금 이제 우리 주일수장 이제 2 자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안 집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정들이 이렇게 수평 이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어정이 떠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전원선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가 열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열매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서 이렇게 계속 자라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좀 기도 부탁하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곳 앞에 모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한 우리 윤정자매와 우리 준영 형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2014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말씀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역마다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복된 축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중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비전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